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며 경건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거의 쓰러질 지경까지 갔다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못 잔 적이 지금까지 제 생애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 4시쯤 잠이 들었는데 6시에 깼어요. 알람을 틀어놔서. 근데 잠이 오는데 계속 7시까지 잤어요. 일부 예배 설교를 다 끝나고 성찬 의식을 진행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앞도 안 보이고 글씨도 안 보이고 서 있기도 고통스럽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7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심판에 대해서 아우성은 첫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삶의 유형이 뭐냐면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게 평안과 안전입니다.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은 주시는데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죠? 내가 믿는 우상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응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의 전형적인 4가지 형태가 있죠. 가장 전형적인 것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네 번째는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 또는 화산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전쟁이 닥쳐왔다. 기근이 닥쳐왔다. 전염병이 닥쳤다. 땅이 흔들리는 화산과 지진이 일어났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우성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내 생애에 그런 참담한 환경이 닥치면은 일단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고통이 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회개와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내 형편에 대해서 의뢰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놀라운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중에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아하스 왕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 유다 땅 아하스 때에 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유다의 서쪽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의 전사자가 생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물러갈 때 왜 물러가냐면 이 아하스가 그 아람 위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좀 막아달라라고 군사적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람 르신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전쟁터에서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12지파에 분할할 때 므낫세 반지파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물러가면서 유다의 포로를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20만 명이라 하면은 감이 잡히시나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숫자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잘 모르시죠? 참고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가 예루살렘에 5천 명이었습니다. 5천 명.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 전체의 인구가 약 100만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2만 명이 전사를 하든지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유다 백성이 전사 또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1절인가요? 그날의 사람이 한 암소, 한 어린 암소, 양 2마리를 길러요. 이게 뭐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당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 단위로 그들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이 뭐냐? 어린 암소 1마리와 양 2마리예요. 그러면 농사는 안 짓냐? 농사 지을 땅이 다 황폐해요. 찔레와 가시가 나옵니다. 22절을 보세요. 23절. 그날에 천구루, 이 천구루는 무슨 천구루냐면 그 밑줄에 나오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천구루의 가치가 얼마냐면 1,000개요. 1,000개는 은 1,000개, 은 1,003개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찔레와 가시야. 그러니 농토가 없어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황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직장 이거 잃어버리면 어때요?
예? 아찔하죠. 내 삶의 터전이 한때는 옥토 아니야. 그 땅이 찔레와 가시 나는 곳으로 황폐화가 돼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17절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떠난 날,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이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앗수르 왕이 유다 땅을 점령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하세요. 안 늦은 거예요. 안 믿어.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약속을 안 믿어요. 징조도 보여주셨어요. 너도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안 구해요. 나는 구하지도 아니할 거고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다. 여러분 시험하세요. 징조도 구하세요. 안 구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좀 회개해야 될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내 마음에서의 상태는 뭐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불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때문에 내 속에서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이에요. 있죠? 대충 얼굴을 보면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 대충 보이죠. 그냥 웃어 보이세요? 웃어주세요. 근데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없는 세상에서 살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또 공동묘지 가면 돼. 그래서 전쟁으로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그냥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결코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치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쓰러지니까 일부 예배 참석한 분이 끌고 병원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견뎌보다가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안 죽을 거야. 승리할 거야. 그들이 승리 못할 거야. 그 약속을 붙들어야죠. 아멘. 또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요.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했다 라는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 보고가 되니까요. 마음이 녹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안 그러겠어요? 이런 거야.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가 됐다. 어때요?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냥 정년 다 채우고 또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고 애들 다 키우고 그리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야죠. 그런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하스가 뭐 두려워 어쩔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불안, 염려,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누가 하면은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약속하면 할 수 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안 믿어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견고하지 못하냐? 환경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다, 아니면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내가 제일 불행하죠? 들여다보세요.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이지 못 살겠어요. 근데 그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불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제가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면 믿으세요. 믿으라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지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그분께 내려놓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게 뭐냐면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너도 징조를 좀 구하라. 이 약속으로 믿을래니 하나님 저에게 징조를 좀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뭐라 그래? 안 구하겠다.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겠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문제 잘 풀려요? 안 풀려? 그래서 아하스가 자기 방식대로 문제 해결해. 그 문제가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공해서 유다 서편 여기 초토화시키고 12만 명 포로, 전사 20만 명 포로로 끌. 누구한테 가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뜯어다가 그 위에 있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에게 갖다 줘요. 갖다 주니까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아람은 그냥 거기서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므낫세 지역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켜요. 살았구나. 아하스가 물러갔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가요. 가서 이렇게 유다의 위협이 되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야말로 완전히 무력화시켰으니 아수르의 신은 대단하다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신이 훨씬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신을 위한 제단을 그려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래서 일단락됐다. 일단락 됐습니까? 내가 가서 돈 갖다 주고 그들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불신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수르 왕을 보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을 보내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로부터
이게 언제나 BC 930년경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을 소위 학대하면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우리가 다윗의 집을 따를 이유가 없다, 유다 지파 따를 이유가 없다 해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쪽에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면 BC 730년경에 930년경에서 730년경 몇 년이 있잖아요? 200년이에요. 200년. 200년 동안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이거를 너와 내 백성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아하스고요, 내 백성은 유다 백성이고요, 내 아버지 집은 누구냐? 유다의 왕족들이에요. 임하게 하겠다. 그게 누구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 날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당해보지 못한 날. 이 경고의 말씀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수르요, 요나가 가서 3일길을 다니면서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이 이르기까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와서 민족 거국적 회개 운동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 해요. 좀 하십시오. 언제 하시냐면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할 때 회개하세요. 내가 우상 믿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하면 나는 누구를 믿는 거냐? 우상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안 해.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 안 하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됩니다. 18절 보면요, 그날에는 이렇게 됐어요. 20절도 뭐라고 그래요? 22절에는 뭐라? 21절. 그날에는 또 22절, 23절. 그날에는 이게 어떤 날이에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에요. 이거 안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면요, 이거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약속을 주고 징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자기 능력껏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여기 4번이 나온다. 4번. 4번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너 벌 받을 거야. 근데 그거를 4번씩이나 강조해. 그게 뭐예요? 이거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야. 우리 3-4번만 해도 확실하죠. 4번을 해요. 4번. 확실한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야. 확실성, 심각성, 또 뭐예요? 이거 너희들 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을 거야. 그러니 회개해 이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요, 18절. 그날에는 어떤 날?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는, 지금까지 당하여 본 적이 없는 그 날에는, 이게 그 날이에요. 첫 번째.
하수에서 먼 곳,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 애굽도 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아하스 때는 안 와요. 언제 오냐면요, 한참 있다가 요아스 때 애굽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요아스가 전사를 해요. 애굽에서 누가 오냐면 파리가 와요. 파리. 이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닙니다. 파리 떼가 오는 거예요. 떼. 애굽의 군대를 파리라고 했어요. 파리 한 마리가 옵니까? 떼가 오는 거예요. 떼.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에 파리떼가 앉아서 여러분이 먹는 식탁에 음식이 앉아있다. 기분이 어때요? 음식 다 갖다 버리죠. 이거 먹다가 큰일 나겠다.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파리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족속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심판할 때 파리를 끌어오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파리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수르의 벌이에요. 이 벌은 꿀벌이 아닙니다. 무슨 벌이에요? 말벌이에요. 말벌. 말벌의 쏘임은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지금까지 당하여 본 적이 없는 그런 재앙이 오겠다라는. 그래서 이들이 와서 다 와서 19절인데요.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앉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디 앉아야 돼요? 아니 뭐 저기 가축에도 앉아야 되고, 농작물에도 앉아야 되고, 다 뜯어 먹어야 되고 없어요. 그래서 그 소위 애굽의 파리떼와 그 아수르의 벌떼가 와서 어디에 앉아 있냐면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그리고 모든 초장에 앉아 있어요. 이 초장이 그야말로 가시 덤불이에요. 찔레와 가시나무가 난 곳이. 그러니까 모든 땅이, 유다의 모든 땅이 거의 뭐 초토화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야. 이게 온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이게 와요. 우상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심판까지 임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요, 이런 침략을 당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날에. 두 번째는 그들이 와요. 아수르, 애굽에서 오는데 여기 특별히 이제 아수르. 하수 저편.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 하수 저편은 어디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 동쪽이에요. 아수르예요. 거기서 삭도가, 그것도 세낸 거야. 자기들이 불러들인 거예요. 누가 불러들이냐면 아하스 왕이 세를 내요. 세를. 뭐를 세를 내냐면 삭도. 이 삭도가 누구를 위해서 세를 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야. 근데 그 삭도가 누구한테 와요? 유다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삭도가 면도칼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밀어요. 근데 발털은 왜 미는지 모르겠어. 머리털만 밀어도 되는데 발털도 밀고요. 그 다음에 수염도 깎아버려요. 이게 뭐예요? 수치와 모독이에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나아요? 수치스럽게 죽는 게 나아요? 둘 다 안 되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략을 해서 파리떼와 벌떼가 와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어려운 그곳에 내 개인적인 삶도 수치화 못 오게. 머리털도 밀리고 발털도 밀리고 수염도 깎이고. 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또 그날에요. 이제 재산도 다 날아가요. 한 집안에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식량 공급이 뭐냐? 어린 암소 한 마리고 두 양이에요. 한 가족 기준으로 5인이라고 하면요. 5인이 어린 암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가 생산하는 우유 가지고 양식이 충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린 암소 한 마리야. 어린 암소가 아직은 젖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양에서 젖을 짜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채소가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심각한 식량은 아닌데요. 근데 그거 버텨요. 어떻게 버티냐면 22절 보니까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대. 젖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3분의 1이 죽거나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내는 젖이 많으므로 그들이 엉긴 젖을 먹고요. 엉긴 젖, 치즈, 버터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줄 수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사람이 적어주면.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외부의 침략, 파리떼와 벌떼가 오고요. 그 벌떼가 와서 삭도를 가지고 와요. 이 삭도는요. 아하스 왕이 세내에서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삭도를 가진 아수르 군인이 와서 누구한테 그 삭도를 대요?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수치와 모독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독하시는 분이 아니죠. 안으로는요. 인구도 줄어들고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해져. 그 다음에 그 23절 이게 그 천그루에 뭐냐면 포도나무의 가치가 얼마냐면 은 1000개예요. 은 1000개는 뭐냐면 은 1000세겔입니다. 은 한 세겔의 가치가 얼마냐? 포도원 노동자 4명 임금이 은 한 세겔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4일을 일하면 은 한 세겔을 줘요. 그런데 거기 포도원에 1000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가치가 얼마예요? 1000세겔이죠. 포도원 노동자 4,000명이 얼마야? 4,000명이 이걸 산수라고 하는데 그 포도나무가요 황폐해져요. 4,000세겔 한 세겔이 4일 노동자 임금이잖아요. 그러면 1000세겔은 4,000명이 4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하루
4천 명이 하루 일하는 거예요. 요즘 그 농사철에 그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하루 15만 원? 매덕이에요, 매덕. 근데 거기 뭐가 나요? 찔레와 가시예요. 농사 질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황무지가 됐다 이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쓸모가 없어진. 내 삶이 공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참 공고하네요 라고 옥토를 황무지로 바꿔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그럼 그 땅에 24절 보실까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찔레와 가시가 있는 곳에 번성하는 게 뭐냐면요. 뱀, 야생동물. 그래서 걸리 지나가려면 뭐를 가져가야 돼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에요. 25절.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이 포도원이에요. 북을 돋아주고 가꾸는 그 포도원이 뭘로 뒤덮이냐면요. 찔레와 가시예요. 그래서 걸리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하고 양을 방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을 했죠. 푸른 초장입니까? 아니면 찔레와 가시가 나는 그런 사막과 같은 황무지입니까? 황무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유다, 그 백성, 그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집안에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상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려고 하나님 거절하고 외면하고 약속 안 믿고 징조까지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 삶의 환경의 문제는 환경 탓이 아니라 내 믿음 탓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비결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불안, 염려, 걱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호와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호칭이 있죠. 여호와 살롬, 평안이에요.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세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 찾아왔던 자들은 누구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 뭐가 죄예요?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이 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께 잘못된 자식이 와서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올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라. 새 신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잔치를 하자. 가락지를 끼워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여러분의 필요와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허히 거룩하며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